오늘은 시편 1편부터 3편까지 읽는 날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2편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편은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대적 세력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대적하는 것을 시로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세상의 군왕들이 했던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1절을 보니까 이방의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섰고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의 왕을 세워갈 때는 항상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읽고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던 사람은 또 1차적으로는 다윗 왕조의 왕을 말하면서 또 2차적인 의미에는 앞으로 예언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을 꾸미냐면 3절에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굉장히 웃긴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지? 이렇게 해서 그들이 뭘 하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려고 하고 있지? 그들이 이제 여러분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궁극적인 무엇일까요? 결국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들이 이제 무엇에 묶여 있냐면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 힘이 강한 것 같지만 이들은 죄에 묶여 있고 죽음에 묶여 있고 사단에 묶여 있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이제 무언가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묶여 있는 자들이죠.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끊어버릴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시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5절에 보니까 그때의 분을 바라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군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온은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는 이제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시인에게 말을 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전해온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마태복음의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3장을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2장도 메시아 대관식과 같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와서 이 시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게 어떤 이 하나님이 일들을 하시냐면 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어서 그 소유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처음에 이 다윗을 세워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에게 와서 절을 하고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땅 끝까지 주신다는 건 뭐냐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 성취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땅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로 그 흰옷 입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시인이 이제 그때까지를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철장의 권세를 주셔서 세상의 군왕들을 깨뜨리게 하신다. 질그릇처럼 부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세상이 강한 것 같지만 세상이 깨를 부리는 것 같지만요. 세상이 굉장히 지혜를 가지고 힘을 모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결코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 이제 다윗 왕조에서 다윗의 왕조가 인간적으로 실수한 게 있었지만 이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거든요. 결국 이제 다윗의 왕 때는 굉장히 큰 부흥기를 맞이했고 이후에 그 왕들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 왕조를 통해 누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무슨 이 모양이야, 그죠? 그 정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예모를 가지고 있고 힘이 하나도 없는 왕 같아. 무력한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그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어떤 게 그를 다시 높여주시잖아요. 그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 아래 있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의 군왕들이었잖아요. 세상의 군왕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초대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왕으로, 그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시편 2편은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고 너무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고요. 함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는 자가 되었고 그의 지혜, 그의 교훈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세상의 군왕들을 향해 예쳤던 말인데 이제 우리가 세상의 군왕이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변화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때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10절의 말씀에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왕들은 그들의 지혜로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재판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의 지혜를 가지고 왕의 교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주신 그 명령과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도서관 책들을 받아요. 많이 볼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과 또 여러 서적들을 많이 살펴봐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왕이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 일이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왕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오늘 내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왕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적으로 말씀하시고 제사장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로 계시고 또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또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질지를 오늘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에게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이침이 우리의 이침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섬기는데요. 떨며 경외하는데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이제 잠언에서도 그렇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야기해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알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무엇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살아갔어요. 세상의 군왕들을 두려워했고요. 세상의 그 지혜자들이 만드는 그 통치와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도태된다, 죽는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좌절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12절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왕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인데,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그죠?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그죠? 옥합을 깨뜨렸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앞두고 그 마지막 행동이잖아요.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 성에 입성한다는 거. 그 발에 입 맞춘다는 거냐면 나는 이제 주님을 당신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그 고난당하신 예수 이제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던 예수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뭘까요?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하게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요.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 아래에 있는 자들, 그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만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이야기들, 10절부터 12절 이야기들, 오늘 그의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고 그를 경외하며 그를 즐거워하며 그를 왕으로 모시며 그 진노하심을 피하며 정말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을 예수 안에 그 신령한 복을 오늘 또 성령을 통하여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